겉으로는 보기가 좋아도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중보회개할 것은 무너지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치 않는 인생은 무너짐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왜 지난날의 고통과 고난, 힘듦이 재산인 줄을 알아차려야 함과 지금의 험난한 시간이 후손들에게 보응으로 갚아가지 않도록 내 대에서 갚아가야 하는 공의의 법칙을 잘 깨닫고 훈련을 잘 통과해내는 만큼 후손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불에서 방 한 칸 얻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살리는 것이 육으로 길들여진 자들은 술수에 능한 자가 되어 보험을 치르게 하시는 시간을 뒤엎어서 사단과 합류해 버리기에 쓰임받기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각자에게 달린 것이에요. 지난날에 그토록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시기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한 길을 달려오게 된 것이 바로 죄의 보응을 치르는 시간으로 후손들의 살 길이 열려진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좋은 학교 다녀서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갈등하고 울고불고 답답해하는 것, 모든 것들은 육신의 소욕이 채워지지 못한 불만족들로 인하여 다름에 못 견뎌내는 현상이므로 육신의 반응을 하는 만큼은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 아셔야 합니다. 쓰시려고 다듬어 대패로 밀듯이 밀어내어 죽이시려 할 때 죽겠노라고 엎드리면 되는데 거기에서 또 술수를 쓰고 머리를 돌리기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죄의 보응을 치르지 못하여 후손들이 고스란히 받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생명의 산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지만 기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땅의 양식, 떡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임금까지 삼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늘 떡 문제로 갈등하고 울고 웃었다 하는 것들은 모두가 무리의 인생들이 하는 행동들로 일평생 동안 한매처하다가 아무것도 영적 유산,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예물과 섬김의 유산 남기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리에게, 제자가 아닌 무리에게는 절대로 어느 것도 맡기시지 않으세요. 제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맡기시며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십니다. 내가 오늘 나의 삶은 제자의 삶인가 무리의 인생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 한 주간에는 자신들을 보세요. 내가 무리의 신앙인인가 제자의 신앙인인가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받아야 할 그 엄청난 영적 대물림의 유산에 대하여 내가 지금 처할 행동은 무엇인가입니다. 내가 무리로 살아간 만큼은 후손들 어찌할 수 없이 고스란히 영적 유산을 받아 대물림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공의의 법칙 속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내가 제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인공으로 모든 것 나와 관계된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잠시 편하게 살겠다고 육신으로 타협해서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인 이유임을 깊이 깨닫는 한 주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생명길에 방해되는 것,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각오 없이는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 해낼 수 없습니다. 가문과 후손이 받을 영 대물림의 유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으로 어려움을 겪도록 하시는 심은 대로 거둠의 법칙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피해갈 수 없기에 각자는 우리의 조상과 가문, 부모가 잘못 살아온 것, 내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하여 또 자신이 살아온 것에 대하여 치러야 할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한다거나 왜
냐고 물어서는 아직도 혼미함 속에서 헤매는 상태임이 점검되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분량과 시간까지 잘 견디어내는 것만 남은 것이에요. 나의 인생과 나의 가문과 내가 살아온 걸음과 저 사람이 살아온 걸음과 틀리기 때문에 비교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지속해 왔어도 회개의 양이 차는 아버지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죽이시지 않고 살리시어 회개케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 앞에 감사만이 올려져야 합니다. 모든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이 모습은, 오늘 지금 이 모든 모습은 지금 가문의 죄의 보응과 내가 살아온 인생에 뿌린 것을 거두는 모습이기에 놀라서도 아니 되고 당황해서도 아니 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을 받아야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 반드시 후손들이 겹겹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참다 못 참겠다 하고 확 소리를 질러서 종에게 처질러 댔던 하모세 목사 어찌 됐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고 나니 속은 너무 시원하죠. 너무 시원하죠. 눈알이 뒤집혀서 대드는데 눈을 딱 쳐다보니까 귀신이 잡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훈련을 하다가 양동이를 발로 팍 차낸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단이가 팍 잡고, 이게 축복이야. 그 사람이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이미 사단이가 내민 것을 타협으로 탁 손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저만 본 거예요. 눈을 딱 봤습니다. 종암동 팔선녀의 보살의 눈이었어요. 내가 그날 종암동 팔선녀하고 깍지를 끼고 영적 싸움을 하는데 딱 눈을 보니까 눈이 빨갛게 돌아갔더라고요. 그 눈을 봤어요. 눈을 쫙 갈매기 눈을 하면서 나를 쳐다보는데요. 영적 세계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수도 없이 겪었어요. 목회 현장에서 너무 많이 겪었습니다.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첩첩이 삼산이 저를 공격해 올 때는 마구잡이로 공격해 와요. 자, 죄의 보응을 치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갈 때 뭐라 그러죠? 억울해, 억울해 막 이러죠. 귀신에게 붙들려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억울해 죽겠다고 가슴을 칩니다. 그게 귀신의 소리예요. 자, 이 보응을 치르는 자세는 1번. 겸손함으로 모든 환경에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2번째, 술수를 쓰고 머리를 쓰며 내 꾀를 가지고 어려움을 피해가는 일을 자초해서는 아니 됩니다. 쉽게 가도록 타협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3번째, 후손들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치르는 일에 솔선되어져야 합니다. 4번째, 죽어 지옥에서 받을 형벌을 육신의 땅에서 받는다는 각오로 누구도 이해 못하는 지옥 형벌을 받아 치러내야 합니다. 5번째, 천대의 후손 가문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의 예물과 섬김의 유산이 내려지도록 내 한 몸을 희생, 헌신, 충성하여 흉악의 결박, 멍해줄을 풀어가는 일에 일생을 드린다는 각오로 치러내야 합니다. 수술을 할 때는 마취를 해서이지 엄청난 피를 흘리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깊은 영적 수술을 시키심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로에 올바른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살리심의 표현입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가볍게 마음으로 회개한다고 넘어갈 수 없는, 죄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보응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시간은 조심조심 바르게 가도록
그토록 혹독한 훈련 앞에 튀어나가지 않고 감사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죄의 보응은 반드시 육신으로, 피부로 체험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쉽게 갈 수 없는 길임의 이유입니다. 내게 아직도 입이 열려지고 있다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 아직 마취가 되지 못한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마취하기 전에는 별말 다 합니다. 간호원, 저쪽이 저거 싫어요. 나 이쪽으로 누울래요. 마취가 되어지면 모든 것에 감각 없이 혹독한 다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절로 입은 다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도망 나온 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만지지 못하도록 술수를 써버리고 사단이 내미는 미끼를 잡아버려 타협해버리는 자,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이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자로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 버렸으니 아버지도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겪을 것을 겪지 않고 쉽게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응하며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치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심과 자비를 베풀어 줄여주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은 들어갈 수 없어요. 자,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분명히 너희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좋은